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타사, 다난 이렇게 말해도 되죠. 금년에는 또 업사치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서 이게 제단을 보고 이 예배를 같이 보면서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계신 주님이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여기 어서 와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고 오셨죠? 지금이라도 확인 한번 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예배 오신 여러분한테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도 많죠. 여기서 다 풀어놓으시고 나와 같이 풀고 이젠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벼운 짐, 기쁨의 짐, 사랑의 짐 무겁지 않습니다. 그 서로 나누고 가집시다. 우리 예배에서, 기도에서, 찬양에서 그렇게 오늘 아름답고 쉼의 예배를 같이 드리십시다. 찬양 들었습니다만 항상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찬양 부르신 분들은요, 우리 반주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몇 시간인지 계산할 수는 없으나 얼마나 많은 연습, 염려, 생각, 희생, 치러지 모릅니다. 우리 그냥 음악 한 곡만 딱 듣지만 이 준비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 우리 눈으로 보지 않지만 오늘은 그걸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만 들은 게 아니고요. 찬양을 준비하신 아름답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을 함께 받고 우리가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반주도 기도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을 보면서 다시 깨닫습니다. 제가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분 또는 1시간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고 염려를 많이 하셨나 제가 그걸 다시 생각합니다. 설교만 딱 듣는 게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와 이 모든 것 우리는 예배 때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주실 때도요. 그냥 우리는 읽고 있지만은 그러나 읽는 그 말씀에 그 뒤에는 앞에는 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아픔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요. 과거 고백하겠습니다. 목회할 때는 우선 성경 말씀 읽을 때 다음 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을 많은 교인들한테 설득력 있고 아름답고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읽으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차고 나니까요. 주님이 저한테 설교가 아니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너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알고 성경을 읽어라. 제가 그래서 공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읽는 성경과 혼자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하면서 읽는 성경 말씀이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분위기에는 두 개 아름다운 합주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통한 공적 공간에서 찬양을 통해서 공적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공적, 사적, 모든 공간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는 뭘까? 하나님의 교회와는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나? 이 모든 것이 뭔가? 결론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아무런 벽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관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셨죠? 제가 설교에서 잠깐 마스크 벗었습니다만, 마스크를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이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딱 쓰고 나니까 거리가 생겼죠. 마스크를 벗으면 거리를 없애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질병 예방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이 마스크를, 벽을, 막힌 걸 빨리 풀게 해 주십시오. 혹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의학적 관점 때문에 마스크 쓰지만 행여 마음의 병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냥 소셜 디스턴싱 아니고요. 그냥 남의 말 쓰자면 마인드 디스턴싱.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깊은 속에는 영적인 관계가 닫히면 그거 안 되잖아요. 혹시 스피리추얼 디스턴싱. 저는 작년에 2월 달에 전 세계를 휩싸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냐? 집단적 거리두기입니다. 전쟁 때문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가 그냥 단절이 생겼습니다. 언제 단절이 풀어진다? 전쟁이 끝나야 아마 이 단절이 풀어질 겁니다. 세상의 단절, 사회의 단절, 모든 단절이 생기는데 단절을 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금년 1월 1일 날요,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제가 보니까 이런 특집 보도가 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소가 80년 기념으로 한 연구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의 상황일 거예요. 제목은 뭐냐면 행복한 삶이 뭡니까? 그런 제목에. 이 결론은 행복한 삶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겁니다. 행복이란 관계가 끊어진 것이 불행입니다. 행복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관계 회복,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주 단순소박한 얘기인데요, 사실로 맞습니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요, 단절이 생겨요. 마음까지도 단절이 생깁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단절이 생겼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을까? 나와 현 세상과 단절이 생겼을까? 단절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의 말씀은 뭔가? 다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되살려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뭐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진 단절된 틈을 하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맞습니다. 딴 게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통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의 통하시는 역사가 옛날 초장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걸 뭘로 표현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야곱이 밤에 본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한 야곱이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했습니다. 이 사다리로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말씀 전하고 끌어안고 위로 전하고 다시 올라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다리가 뭐냐 물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연결 통로다. 관계 설정이다. 아니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소통이다. 하나님은 사다리 통해서 소통하셨습니다. 소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아, 나는 야곱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때부터 내가 늘 소통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소통했냐면 잘 때나 일할 때나 항상 너를 지켜주고 너의 가족을, 민족을 지켜주었다. 너도 어디 가든지 지켜주마. 이 하나님의 소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소통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이게 소통을 확인하고 약속해주는 구종수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습니다. 야곱에게 보여줬던 사다리는 어떻게 약속했을까? 사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이렇게 세로로 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또 다른 사다리는요, 세로가 아니라 가로입니다. 가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해방이 됩니다. 사다리가 가로로 누웠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은 소통하신다.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만이 아니라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요, 세로나 가로나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소통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관계의 목적은 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은 나의 백성. 우리는 함께 소속한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앞에 누가 왔느냐 하면 손 마른 환자가 왔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몸의 소통이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마른 손은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른 손 걸린 자 환자를 보고 말씀으로 마른 손을 건져주셔서 손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몸의 소통입니다. 소통이 막히면요, 몸이 막히면, 마음이 막히면, 혈관도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은 몸도, 마음도, 바다도, 하늘도 풀어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상징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십자가로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뭘로 맺으셨냐? 너희는 나의 백성, 반드시 구원을 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소통하셨습니다. 이 소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느냐면, 우리 흔히 불교나 일반 당치에서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날 때부터 병들어도 노인이 돼도 죽어도 하나님은 소통한다. 이 생로병사인데요. 성경 말씀에는 생로병사에 하나가 더 붙어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생로병사가 끝이 아니라 사 이후에 또 다른 연결이 있다. 그 연결이 뭐냐면 사 후에 있는 영생이라 이름하는 또 다른 세계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살 동안, 일하는 동안, 숨 쉴 동안 소통하시고, 죽어도 죽음을 뚫고 영생이라는 세계와 소통을 이루십니다.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소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벗어난 소통은 영생까지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그 역사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소통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시는데, 그럼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대원칙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통하는 방식은 뭘까? 찾아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소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대화하심으로 소통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를 유발하는 축복을 주심으로 소통하신다. 세 가지입니다. 제가 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나는 하나님과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방식을 듣는 겁니다. 제가 좀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냐? 역사를 좀 거슬러 가면요. 500년 전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종교개혁 축하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시작적인 답변 말고 성경에 있는 말대로 답변합니다. 종교개혁이란 기도의 회복이다. 무슨 뜻입니까? 종교개혁은 그동안 교리 때문에, 교회 제도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담력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있던 벽을 허물고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든 것이 기도요.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를 못했습니다. 신부님한테 와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요. 그냥 마음으로 대신 부탁을 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이제는 중간 적은 필요 없다. 적을 허물라.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 소통을 하고 뭘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오늘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 전화, 개설, 이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종교개혁이 사건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고 개를 통해서 임하시고 하나님은 벽을 다 걸어오시고 우리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소통해라. 기도로 소통해라. 기도는 눈 감고 하나님 생각하는 소통이 아니라 몸으로, 팔로, 눈으로 살아있는 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살아라. 살아있는 기도.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과 꼭 기도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도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축복 2개를 더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기쁨이다. 기쁨은요, 슬픔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를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대신 기쁨의 기쁨을 주겠다. 기쁨은 그냥 좋다가 아니라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기도로 왔고 우리의 삶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이 성가대사는 안 하시죠. 기쁨이 없이 웃지 않으시죠. 기쁨이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뭐냐? 기쁨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나는 바뀐다. 뭘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까닭없이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으면 받는 즉시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용선치게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십니다. 금년에는요, 좋은 의미의 기쁨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버드 대학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복이 뭐냐면 참 기쁨이 있어야 행복하죠. 기쁘지 않는데 무슨 행복을 얘기합니까?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성탄하시면, 성탄은 12월 25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그날 그 시간이 바로 소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탄의 시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축복의 이름이 감사라는 축복입니다. 좋은 일을 당하고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는요, 그냥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답변, 나의 응대,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오셨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하나님과의 공감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정을 뚫고 길을 내시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고 사십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맞지만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빠서,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살면 땅이라는 속에 있는 아픔, 절망의 허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땅은 관심이 없고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죽은 지 하늘만. 그런 사람에게는요, 땅에서 큰일 납니다. 실수합니다. 땅이 없는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한테 펼치는 세계는 그냥 허황한 세계입니다. 그걸 세상에서는요, 그런 세계를 유토피아 세계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땅에 발벗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기도와 봉사를 또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땅이고, 하늘은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늘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땅은요? 땅은 하늘 모은 사람들이 사는 그냥 허황된 허망한 세계가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위에가 허망한 세계 유토피아라면 밑에 있는 부질없는 세계는 디스토피아. 남이 말하는 용어입니다만 하늘나라는 공상의 세계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리고 하늘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땅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이 임해야 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해 줬기 때문에 땅이 복받고 하늘이 영광을 받고, 하늘과 땅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냥 살아있는 연결체로, 소통의 관계로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감사와 기쁨이 저는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고통 많은 사람들에게 병원에 아픈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늘나라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소통을 믿고 십자가 안에서 하늘과 통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찬송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찬양하고 축복받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역사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중건하시기를 영원까지 중건하신 하나님의 귀한 소통의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소통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